집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오래된 사람이 되었다. 문득 갑자기 공격을 받은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오늘 설교 원고를 쭉 읽어나가는 중에 그렇구나, 오래된 인간이 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들교 도입부로 잡은 하나의 예가 제가 얼마나 오래된 인간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요즘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요,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는 뭐가 가치 있는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은 속여먹기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돈이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되어질 때 대개는 어른들에게서 동전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옛사람의 이야기죠.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받습니다. 그걸 들고 가게에 가면 과자와 사탕을, 요즘은 택도 없지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아직은 뭐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려 있을 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서 이게 더 많다? 이렇게 하면 두말 없이 바꿔주지요. 아이가 처음 지폐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이에게는 그게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500원짜리, 이제 알게 된 500원의 가치, 이제는 100원보다 500원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못 속이죠. 그러나 이제는 500원으로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원을 그 손에 쥐어주고 바꾸자 그러면 정말 기뻐하면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직도 동전만 돈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요, 세상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늘 반짝이는 동전 몇 개를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에게서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눈 뜨고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음의 증인으로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은 모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모세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세 부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죠. 바로가 부릴 듯 일어나고 있는,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필 이런 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 부모들은 자기들 목숨을 걸고서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서 기릅니다. 때도 없이 기를 쓰고 박박 울어대는 이 남자아이를 석 달 동안 어떻게든 잘 지켜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 굉장히 희한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시던가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보안상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교회에 굉장한 딸바보가 한 분 계십니다. 딸내미만 보면 아주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딸내미는 콧방구도 안 끼는데요, 아빠는 늘 그렇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분은 그렇게 딸내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왜 바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바보가 되고 또 바보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쁘니까 그런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부모가 보기에 이쁘지 않고 귀하지 않은 자식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일컬어서 참 예쁘죠?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안 이쁘거든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고 말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제가 뭘 물었는데 웃을 때는 제가 곤란하다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모세만 아름답고 이쁜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기 새끼예요. 자기 새끼인데 이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예쁘단 말이야. 그럼 살려주고 못생기면 죽이고 그럽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죠.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은 모세가 모세 부모들이 갓 태어난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참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살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장동건을 낳았네, 현빈을 낳았어, 너무 잘생겨서 우리 손으로 도무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자, 이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는 뭔가 은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는 똑같은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냥 예쁜 아기, 그냥 잘생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 특별한 아이였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부모는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 맡기신 소명이라는 것을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숨겨서 길렀던 부모가 모세 부모 말고도 더 있었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부모가 일단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성경은 모세 부모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는요, 단순히 부모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서 길렀던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역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걸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르게 보게 하고요, 다른 반응을 내놓게 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도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를 담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데요, 때로는 아예 두려움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자, 모세 부모들도 이 바로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냈던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바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믿음이 그 이외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애굽의 왕자처럼 살아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장성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이건 그저 몸이 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장성하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줄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권력의 맛도 알고 재물의 힘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장성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 좋은 줄 다 배우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하죠?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좋은 세상 손안에 꽉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손에서 놓아 버리는 거죠.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면에 주저없이 뛰어들어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자, 굉장히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같아 보이죠? 젊은 혈기에 저지른 실수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내가 그 사실을 내 동족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동족들은 동족대로 자기를 거부하고 바로는 바로대로 그 일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 사건을 사실은 이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이 히브리인 하나를 없애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귀족이, 왕자 같은 사람이, 그쵸? 애굽의 노동감독관, 우리 요즘 말로 십장이라고 부르죠. 그 십장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목숨 빼앗을 만한 일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왕은요, 어떤 존재죠? 신이에요. 그 신의 아들인 겁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죠? 사형을 당할 일 없어요. 그랬다면 애굽의 모든 왕이 다 죽어야죠. 그런 부지기수로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잡혀 죽고 끝날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얻는 것 없이, 그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게 두려워서, 그쵸? 광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아무 소득도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처참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모세가 큰 손해를 보았다거나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게 모세의 선택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자, 모세가요, 그냥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치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것과 얻을 것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아주 열심히 냉정하게 저울질을 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애굽의 즐거움을 올려놓았죠. 그랬더니 이 저울이 어디로 기웁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으로 기울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요? 희한하게도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쪽으로 기울어버려요. 여러분, 이 저울 고장났죠?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과 수모가 왕궁의 즐거움과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무게가 묵직하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울은 그랬어요.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이 저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늘 영광의 함량을 재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저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정하고 무게를 재는 버릇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쾌락과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이미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저울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해본 건가요? 망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기뻤어요. 모세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자기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불행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보다 무한히 가치 있습니다.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보다 언제나 더 가치 있어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보다 늘상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이 세상에서 얻는 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요, 이랬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데 그저 자기에게만 가치가 있고 자기만 좋아하는 그런 걸 선택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움켜 쥐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땅을 투자해서 하늘을 얻었어요. 그리고 순간의 쾌락을 내어주고서 영원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은 거예요. 망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를 정말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해줘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원한 상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덕분에 이 귀한 비밀을 지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며 때로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이며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보다 더 값진 것 없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불편함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 일이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것은 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되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지금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힘든 거 싫어서 편하려고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폼나게 그럴듯하게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음 한번 끙끙 지켜보겠다고 끙끙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버리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이것이 모세가 했던 그 좋은 선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요. 태생적으로 고생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요. 불편한 것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럴듯하게 폼나게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 영원한 영광과 칭찬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본능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일을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써야 돼요. 좋은 것 좋은 줄 알지만 그런 것 좀 내려놓고 그런 것 좀 없고 부족하다고 뾰루퉁해지고 불만스러워지는 이 못난 마음도 좀 잘 다스려내면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불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돼요. 불편하고 부족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기쁘게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죠. 물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를 좀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요 참 귀한 분들이세요.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작은 공동체, 부족한 것 많은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요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단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왜 믿으니 소리가 적죠? 이거 진짜인데, 이거 아주 귀한 비밀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유리한 자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워지게 하려면 거기 꼭 하나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앞에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그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영광스러워지고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거 맞아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 귀한 줄 아시고 정말 귀하게 잘 지켜내세요. 거기 계셔도 행복하시고요. 거기 있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높여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줘요. 다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숨겨진 가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끝에서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모세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인데요. 우선 모세는요, 자기 부모들이 믿음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믿음을 통해 얻었어요. 그게 뭐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따라해보세요. 담대함. 담대함. 예, 그렇죠, 여러분. 모세 부모들은 집안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엄명이 있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워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로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그쵸? 바로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딱 가져다 놓으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작거나 하나님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죠? 그 두려움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구석이 많은 물건입니다. 어느 한 곳 더 아픈 곳이 생기면, 예전에 아팠던 덜 아픈 곳이 안 아파져요, 갑자기. 그래서 몸살을 심하게 앓으면요, 그 몸살을 앓는 동안은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는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요.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일찌감치 깨달은 저희들은 저희 친구들과 늘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팔이 아프면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워낙 아프기 때문에 팔은 안 아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썰렁한 개그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자, 그렇게 안 아프다가 다시 몸살이 다 완치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허리는 그때부터 또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어깨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거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살이 낫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적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하고요, 고상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그렇게 묵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죠.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인내 덕분에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광야로
도망쳐서도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떨며 살았을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그죠? 바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그 광야로 양떼를 몰고 나갔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죠? 바로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다면 모세가 그렇게 홀몸으로 광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걸 보면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해냈던 것이고, 그래서 아무 지장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인내는 그냥 이 꽉 물고 억지로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앙심이나 쓴마음 품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심지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저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을 보면 인내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꽉꽉 참으면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기가 더 쉬우니까 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40년 동안을 넉넉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평안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금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연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생고생만 하고 얻는 것 없이 끝나게 되어버려요. 오늘날 성도들이 인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고난이 오면 참으려고만 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막 한이 서려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한이 서려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았는데 마음에 한이 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어요. 공격적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요, 고난을 평안 가운데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지. 그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상황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데리고 들어와요? 믿음으로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며 그분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인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부모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은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눈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눈이다. 한 번 더. 믿음은 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이에요.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복된 눈입니다. 믿음은 우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가치 있는 분으로, 사랑스럽고 두려운 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리죠. 인간은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안 보이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눈, 이 복된 눈, 이 특별한 믿음이라는 눈을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얻으세요. 그 눈으로 남들은 볼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것들을 보고 같은 것도 다르게 보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이 주는 선물과 놀라운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